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번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모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힘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6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진리가 성도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루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자기 자신의 확신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 그 확신을 따라 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생에서 경험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에 확신하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된 확신을 갖고 사는 겁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들이고 핍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난 뒤로부터 그의 확신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예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던 은혜의 확신을 받은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말씀과 진리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26절과 27절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신다면 이 기도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기도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적 신비의 세계이자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비밀한 세계입니다. 인생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역전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잃어버릴 때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잉태하실 적에도 성령으로 잉태하셨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적에도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크고 작은 비밀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뭐예요?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실 적에는 성령님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무엇을 주세요?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선물과 함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하나님 성부 아버지를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이하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오늘 성령이 내게 임재하는 그 순간에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탄은 자꾸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망각하거나 의심을 갖다 주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의심을 몰아내는 방법은 뭡니까? 거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기듯이 오늘 자꾸 말씀으로 돌아갈 적에 우리가 믿음에 요동치 않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걸 믿습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변호하시고 상담하시며 훈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님과 늘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고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릇된 안락과 평안으로 잘못된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을요, 사탄은 제일 싫어해요. 그러나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은요, 인생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을 피조물의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적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소생하고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걸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작은 일에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만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통해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일의 소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따뜻한 위로와 격려라는 거죠. 위로는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라서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며 같이 그냥 아파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가 그릇되고 잘못됐을 때에 충고는 굉장히 쉬워요. 왜? 이웃의 허물과 문제를 우리의 눈으로는, 남의 눈으로는 쉽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보인다고 해서 계속 충고만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귀한 은혜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요, 이 사랑의 위로가 있으면 힘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폭풍 후에 고난이 몰아쳐오는 것 같아도요, 이것이 넘어야 하고 견뎌야 할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를 받으면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는 힘을 주시되 하나님을 앙망하는 새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고난의 의미를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생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이유가 뭡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내 자신이 깨지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해요. 근데 욥을 보십시오. 욥도 동방의 의인이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단이 밀가부르듯 욥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뭡니까? 질병이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상실, 갈등, 이혼, 이 여러 가지들이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겹쳐온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흔들릴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마저도 약해지죠.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해진다는 거예요. 의심과 회의로 가득할 때는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의 능력이 넘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자체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 때문에 좌절하고 시리하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선용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죠. 무엇이든지 예수님 손에 얹어 넣어 보세요. 어린아이의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얹어져서 축사를 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신비로운 힘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연약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연약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의 원리로 찾아오는 방법인 거예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요. 연약한 자가 가장 강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연약한 사람은 어떤 고난도 그 사람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을 통해 진정한 참된 강함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참된 강함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힘을 조절할 줄 아는 절제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참된 강함이란 육의 힘이 넘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육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헌신의 능력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님, 이분은 성부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는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깨닫게 될 적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믿음의 시간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걸 알면서도요, 기도를 잘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탄이 와서 우리를 방해할 적에 그걸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 사탄의 영적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한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복된 것을 아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보기도하게 하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케 하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에는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중보기도하게 하시며 기도의 은혜를 주신 성령님께 감사하시기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늘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하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 개개인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성숙과 함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온유한 성품을 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님과 더불어 더욱더 인생에 우리의 연약함에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용사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영혼의 수고를 통하여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믿음으로 우리 선포된 말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케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고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